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가 나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대의 저주 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도 미신이 횡행하고 있잖아요. 사주팔자를 본다든지 카드점, 또 접신이나 초원의식, 이것들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요. 마치 문화의 한 양상으로 지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공영 TV를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 중에 연예인들이 점을 쳐주는 그 점술가들을 찾아가는 내용도 적잖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뒤에는 사탄의 숨겨진 그런 계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이나 우리 자신이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자기의 집에다가 저주를 자기 가문의 저주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우리 조상들의 우상 숭배가 무엇이 있었나를 연구하던 중에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등 10계명의 제1, 제2계명을 어긴 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홀로 교회에 와서 슬퍼하며 많이 울었습니다. 신사참배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바로 목사님들이었고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938, 910 이게 무슨 말이냐? 1938년 9월 10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제27차 조선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열리고 있는 날이었는데 이 9월 10일 날 1938년 9월 10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총회 중에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총회 중에 신사참배가 국민의례가 아니고 국민의례가 신사참배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라는 것을 당시 총회원들이 결의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신사참배는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국민의례니까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민의례니까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그 총회원이 이제 동의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대표로 세워져 가지고 총회를 잠시 중단하고 평양에 있는 신사를 찾아가서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고 돌아와서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찍힌 사진들이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있는 그 목사님이 바로 접니다, 여러분. 그의 죄가 제 죄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지은 죄지만 그 죄가 나의 죄입니다. 목회자의 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
여러분, 그 죄는 또 여러분의 죄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었는데 제가 아니냐? 아닙니다. 느헤미야 1장 6절에 느헤미야는 나와 나의 아비들의 조상들의 그 죄를 회개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선조들이 저지른 죄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나의 죄로 여기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라고, 저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패를 했는가는 이제 우리가 낱낱이 다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를 봐서 추후에 소상히 제가 준비하고 연구한 것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중이에요. 과거에는 냉병기를 사용했습니다. 칼이나 화살이나 창, 화약이 없어요. 냉병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화약이 발견되고 이제는 화약을 사용하는 그 열병기, 그리고 심지어 핵까지도 사용하는 그런 열병기를 사용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컴퓨터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전쟁도 있습니다. 해커들은 적들의 그 인터넷 사이트를 공격해서 컴퓨터 제어 장치를 무력화시키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여러분들 속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는 거 우리가 꼭 인식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때로는 영적 전쟁이 눈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는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라이브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인터넷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넷 공간은 이렇게 선한 도구로서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국의 뭐 박사방이니 뭐 M방이니 하면서 성착취물 그런 영상을 내보내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득을 취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여자들이 있고, 여러분, 이 모든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은 악한 사탄 마귀가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집 안방에까지 지금 마귀가 찾아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 감고 코베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고위 공직자도 M방이니 박사방이니 관련돼서 수치를 당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위 공직자들도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넘어지기가 쉬운 이제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악한 영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안방까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데, 전쟁에 나간 군인이 총을 쏠 줄 몰라? 안 되잖아요, 여러분. 총을 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 무기, 그 사용법을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을 잘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적들과 싸울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전쟁에서도 전쟁은 옛날이나 현대전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6.25 때 중공에서 파로군들이, 인민과 중공군들이 이제 막 꽹가리를 치면서 피리를 불면서 인해전술로 막 내려오니까 막 우리 아군들이 당황해하고, 그리고 그 꽹가리 치고 피리 부는 소리에 그냥 낙담이 되고, 그래서 후퇴해가지고 서울을 다시 빼앗기고 마는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되찾기도 했지만은, 여러분, 현대전 그때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심리전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적들의 우세함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1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이 우리보다 이제 군사력이 강해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군사도 많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애굽 땅에서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는 우리들과도 지금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과 대면하여 싸울 때에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앞으로 나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터에 이를 적에 먼저 제사장이 저들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전쟁을 주관하신다는 것과 그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제사장의 이 선포를 통해서 마음의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나오는 그 제사장의 선포를 여러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제사장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였어요. 주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도 그냥 아무렇게나 백성을 위하여 복을 비지 말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셨어요. 민수기 6장에. 오늘 신명기 20장에는 전쟁에 나가서 그 맨 앞에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어떻게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이냐, 그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적군들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의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사자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경성에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때로는요 마귀가 이렇게 드러나게 믿는 성도를 공격하기도 하지만은 또 때로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으로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찾아올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이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동성애를 옹호하고 인간이 자신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선택하는 성을 젠더라 그래요, 젠더. 그 젠더라는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남자로 태어났죠? 나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어. 이게 바로 젠더예요. 젠더 특보라는 말도 있죠? 그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젠더 자체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거는 헬라적 인간의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헬라적 인본주의 영적 세력이 그 발톱을 딱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회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반드시 저지돼야 될 법안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나가서 시위에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찬송도 못합니다. 통성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통성기도 대신 크게 하시고 또 찬송도 우리 같이 크게 하자고요.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유럽과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급속히 벗어나고 있죠. 여러분 그 마귀의 이제 교묘한 전력 중에 하나가 헬라적 인본주의입니다. 그 인본주의의 영 바로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두 번째는 막시스트 사회주의 영적 세력입니다. 막시스트는 공산주의예요. 오늘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러면 아시안 생명은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 중요해요. 근데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고 하면서 왜 동상은 강제로 끌어내기고 그리고 왜 애꿎은 한국 사람 건물들은 불태웁니까? 여러분 그거는요. 그 길거리에서 이렇게 시위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요. 그 배후에 공산주의의 영들이 있는 겁니다. 사회주의, 막시스트 사회주의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 커뮤니즘의 영들. 오늘날 역사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어느 곳에서도 사회에서 불만과 불평을 선동하고 계급투쟁과 폭력을 부추기고 사회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산주의는 아시다시피 무신론자들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공산당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인민의 아편이라고 하면서 중국의 십자가를 다 끌어내고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영들이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세 번째, 오늘 강력한 영적 세력 중에 하나는 바로 이슬람의 그릇된 닥트린 교리입니다. 그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속삭입니다.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무함마드는 그의 선지자다. 여러분 1400년 동안 태어난 아이에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그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지금도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들은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단지 예수님은 선지자다. 그렇게만 인정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은 그 무슬림들을 흑암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력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 안팎까지 쳐들어오는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영적 세력들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 군인이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맨손 들고 나갔겠어요? 여러분 칼을 들고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나갔겠죠.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투구와 갑옷을 입고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지 않습니까? 하늘의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 믿는 성도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협박하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하고 가족들을 불화하게 합니다. 여러분. 가족에서 싸움 나는 거 있잖아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아침 향기 링컨의 이야기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링컨의 부인이 어떤 사람이었나. 여러분 자세히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니까. 보통 아니었답니다. 링컨 다 참았대요. 링컨한테 뭐 가정 살림 막 던지고 막 그랬답니다. 링컨이 이렇게 잘 참아가지고 나중에 대통령 돼서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도 잘 참고 그가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마귀가 이렇게 부추깁니다. 성도들 사이도 이간시켜요. 낙심하게 하죠. 좌절하게 하죠. 심지어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자살하게까지 하는 그런 악한 자살의 영향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에 나오는 믿음의 전신갑옷을 꼭 챙겨 입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4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 중에 5가지는 다 방어용 이제 전쟁 도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는 투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또 가슴에는 뭡니까?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신은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된 신. 언제 그 복음 전할 준비가 되고. 그러나 화살이 날라오면 맞아요. 방패가 있어야죠. 믿음의 방패. 적들이 불화살을 쏩니다.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불화살이에요. 의심의 불화살, 낙담의 불화살. 그걸 막아내야죠. 근데 이거 다 방어용이에요. 적들을 쳐서 이기려면 6번째 무기가 뭐냐면 뭐죠 여러분?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성령의 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이 있잖아요. 검. 그게 공격용 무기입니다. 그 검으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요. 그리고 같이 모여서 또 깨달은 건 나눠요. 왜 하느냐면 나를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집에서 밥하고 밥해 먹고 그러다가 좀 그러면서 바쁜데 칼을 제가 하도 안 갈아줘 갖고 이게 무뎌서 갈리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싹싹 맷돌에다가 하니까 딱 하니까 아주 뚝 잘라지더라고요. 내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나도 이 말씀이 무뎌졌구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성경 본문도 제대로 제가 못 찾았잖아요. 그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의 나를 살살 가려면 이게 맷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교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들을 때 날이 갈아집니다. 바짝바짝 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무디입니까? 아주 바짝 섰습니까? 바짝 서야 됩니다. 여러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칼날과 칼날 이렇게 부딪히면서 날이 쓰니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무뎌진 이제 말씀의 성령의 검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날도 세우고 또 예배도 참여하고 성경 공부도 참여하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칼이 전쟁에 나와서 쓰는 칼이 아니라 그냥 주방에서 쓰는 식칼같이 그냥 요 정도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쓰겠어요? 좀 길어야지. 길게 좀 늘리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길어져요. 날 세워야 돼요. 그런데 양날이에요. 양날.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다 있습니다. 그거를 사용해서 말씀으로 선포해요. 오늘도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 선포했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용기를 얻잖아요. 그 적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적에 적들은 물러갑니다. 예수님도 마귀를 다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전쟁하기 전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선포하라고 했는데, 그 제사장이 지금은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저를 따라해서 따라해보세요. 내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제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제사장인데 적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함으로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6가지 전신갑주와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 칼, 이것까지는 부족해요. 하나가 더해져요. 7. 7은 완전이잖아요.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여러분, 깨어 기도할 때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그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나와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무기로 단장해야 되지만 마지막 기도,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찬양할 때 마귀는 긴장합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만 왜? 찬양은 곡조가 담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마귀들은 도망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은 이 마귀를 쫓아내는 그런 역사가, 마귀가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군요. 질병이 고침받고.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마귀가 우리가 모여서 회의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우리들이 모여서 이제 함께 교제하고 뭐 그런다고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하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모여서 기도한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마귀는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그러므로 저하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은요 마귀가 막 가까이 옵니다. 그러나 집에서, 교회에서, 자동차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적에 마귀는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다시 오세요. 구름 타고 오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감람산 위에 서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두 알리야 해야 해요. 알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토로 돌아가는 걸 알리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도 알리야 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알리야 하냐? 우리는 하늘로 알리야 해야죠.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하늘로 알리야하지 못하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들림받지 못했어요. 그건 알리야가 안 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실 때 맞을 준비할 수 있는 신부단장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죽게 되면은 하늘나라로 알리야해야죠. 그러니까 알리야는 이스라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다 알리야해야 돼요. 우리는 하늘로 가야 되고 천국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팬데믹 이 기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깨닫고 정말 오늘도 우리는 기다려야 돼요. 사실. 뭘 기다리냐?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멘교회인데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마지막 고백이고 기도였습니다. 마지막 기도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Lord Jesus come. 그게 사도 요한의 기도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들 잘 준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미국
그 아리조나에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거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새롭게 리뉴얼 하는데 새로 조직을 하는데 뭘 하냐면 24/7 days 기도 24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밤 12시에서 3시 거기에 기도할 사람 집에서 사인업 합니다. 3시에서 6시 사인업 6시에서 9시 9시에서 12시 그러면 3시간씩 38에 24 야, 유대인들이 하루에 3시간씩 기도를 한다. 그 교회가 계속 기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더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적으로 더 어두워가지만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기도의 횃불을 높이 밝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두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법, 다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요리도 다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잘못하면 요리가 안 되잖아요. 전쟁도 방법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제사장이 나가서.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입어야 돼요? 갑옷 입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마지막은 기도다 그랬죠. 여러분 모두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이 도우시는 능력으로 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